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제2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임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물의 으뜸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원초적인 예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인간이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어요. 이것은 곧 예배를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셨잖아요.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생을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기본이고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예배를 프로스퀴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배한다, 절한다, 그런 의미와 함께 입맞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라고 하는 말은 가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shape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양이죠. 가치는 모양,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십시오. 영광이 되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와서 그저 몸은 와 있는데 찬송도 한 절 제대로 고백적으로 못 드리고 기도할 때 이상한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때 멍 때리고, 여러분,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허전한 마음으로 몸은 왔는데 영은 허전해서 그렇게 성전을 나서는 교인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삶으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로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예배를 잃어버려 보니까 어때요?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예배는 그만큼 성도의 일생에 있어서 믿음을 지켜내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관심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당시는 세습을 했으니까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실이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힙니다. 12절에서. 그리고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사환들을 시켜서 갈고리로 그 제물을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먹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생고기를 날고기를 가져다가 구워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강제로 빼앗아가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배에 여러분들 올인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보장이 돼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요. 마음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의 표식인 예물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영적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때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것입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어릴 때 실로 성전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던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는 18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예배했다는 얘기죠. 섬겼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세마포 옷을 입고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제를 드릴 때마다 새 옷을 지어가지고 그에게 입혔죠.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조되잖아요. 엘리가 어리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이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왔던 엘가나와 그의 아내가 엘리의 축복을 받고 또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내가 어떤 면으로 어떤 이유로든 예배를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삶이 급해지고 바빠졌을 때, 분주해졌을 때 예배 시간을 밀어놓고 예배 시간을 차선으로 밀어버리지는 않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그의 영적인 삶을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신앙생활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메타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왔다고 예배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다리를 베베 꼬고 그냥 안절부절 한다든가, 뚫레 누가 왔나 출석 체크를 한다든가, 그렇게 부산하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누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한 주간은 영적인 공백 상태가 되고요. 여러 가지 시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영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심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경고의 모습이 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그들은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